할렐루야. 지난 시간 룻기서 4장 1-1편에 이어서 1-2편에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말씀드리지 13절로부터의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인 오벳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본 13절 이후에는요. 오벳은 대담하지만 깊은 애정을 가진 할머니와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까지 온 신실한 어머니 룻, 그리고 사력 있고 올곧은 아버지를 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기쁨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벳의 탄생과 관련하여 본문 마지막에서 다윗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벳을 통하여 이방 여인 룻이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랑의 결실. 오벳은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삼중의 사랑이 뭉쳐진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 나올 때에 이방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 이방신 그모스에게 드리는 제물은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흉악스러운 그런 이방 종교였습니다. 룻은 그런 남편과 시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할머니 나오미는 멀리 이역까지 자신을 따라온 자부 룻을 측은히 여기고 재혼을 주선할 만큼 대범하고 깊은 애정을 소유한 자상한 기쁨의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는 풍비박산난 세 과부들만 남았지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서로 돌아왔을 때는 가장 행복한 여인, 가장 축복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그 계대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룻이 받은 축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저 그런 축복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다 바꾸고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나선 룻 역시 그 배를 통해서 섬김의 오벳이 나왔고, 오벳의 섬김의 오벳의 효성이 바로 부요한 이새를 낳았고, 그 부요한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 왕의 후손 14대 후에 예수님이 나왔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벳의 아버지 된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자이면서도 결코 자고하지 않고 사려 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정신을 잘 알아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벳은 이 같은 신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벳의 출생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기쁨이 되었지요. 룻은 자기의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기뻐했지요. 그리고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생각하며 기뻐했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죽은 두 고인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인하여 기뻐했지요. 특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여인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지극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욱 기뻐했지요. 즉 나오미는 오벳을 통하여 이어지는 장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벳에게서 죽은 것과 같았던 가문이 일어나는 생명의 회복을 보았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구속의 계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단계가, 앞에 단계는 다 축복받은 단계.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이어졌느냐 하는 이 지금 구속사의 계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룻기서를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사의 계보. 오벳의 탄생은 죽은 것만 같았던 가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벳의 탄생은 죽은 것만 같았던 가문을 일으켰어요. 이 원인이 어딘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한 장을 차지하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게 된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바, 룻은 이방에서 자기 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의 떡이 풍성한 나라로 와서 그 생명의 떡을 다 받아먹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 수 없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신실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인류 구원의 대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은 일, 보아스와의 결혼 및 오벳의 탄생은 룻이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는 합법적인 절차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혈통이나 권력, 빈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 교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조직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아주 훌륭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권세, 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아름답고 미남 미녀라고 해서 유명한 스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풍비박산난 엘리멜렉 가정에 회복되는 이 과정, 풍비박산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그 집은 풍비박산난 집안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대인들은 현대 교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차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계급주의적인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룻기만을 보아도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총이 아닙니다. 그 조직이 아니면은 다른 조직은,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대의 경쟁, 조직과 조직대의 아주 극렬한 전투, 이 조직의 교리가 아니면 저쪽 조직의 교리는 다 무너져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사상적, 이념적 사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앞전에 로마서도 아가서도 지금 룻기서도 보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어디서 지금 찾아볼 길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사적으로 본 룻기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인 이 사연,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적을 받고 엄청난, 들어서는 안 될 진짜 흉악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험과 티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주 고고하게 성장했던 사람하고 제가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한 사람의 주의 종일 뿐입니다.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많고 적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이들은,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본받아야 할 것이고,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향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 기업을 상속케 하신 그리스도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르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2절이 답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속 태우지 마시고 고통받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결단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구속사적으로 본 룻기서 4장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님들과 또 설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미시간에서, 시카고에서, 오하이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곳에서 우리 동포들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룻기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또 짧은 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를 잡아라.
요나를 잡아라. 이제 잡아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요나를 잡으러 갑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나를 잡아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